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8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81절부터 우리 8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따르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협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을 시편 119편이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일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가?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치유와 회복하심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참 멋진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피곤하지도 않고 건강하고 문제도 없이 형통할 때 주의 말씀을 기다리지를 않지요. 그런데 내가 환난을 당하고 힘들 때, 특별히 여기 이 단어 피곤할 때 참 멋지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 사람은 죄송하지만 귀찮아져요. 모든 일이 피곤하니까 막 귀찮아지잖아요. 그냥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말하는 것도 귀찮고 와서 누가 괜찮아 그럼 그것마저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아프고 힘들면 진짜로 그래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무 힘들 때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기 마음을 다 붙잡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지만 주를 바라나이다. 피곤하지만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참 멋집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그럴 것 같아요. 저쪽에 한 구석에 누워서 막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역정내지 않고 조용히 언제쯤 응답이 있으려나, 언제쯤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선한 것을 보여주시려나 하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립니다. 피곤하지만 병들었지만 아프지만 주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피곤이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의 피곤은 있어요. 사람이 어쩔 땐 돈이 어쩔 땐 건강이 나를 피곤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의 응답을 기다리면서도 피곤을 느끼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불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흡족하게 응답이 빠르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정말 기쁘게 뭔가 빨리 착착착착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피곤해지잖아요. 우리 확대 회의 때도 제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리다 우리 교회 이제 또 새 성전 부지를 준비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만큼 빠르지 않죠. 우리는 바로 될란가 될 것처럼 보이니까 요거 하나만 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피곤할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게 피곤하고 그 일이 되어지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죠. 8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연기 속의 가족 부대라는 건 이 연기를 이제 새벽 안개를 뜻하는데 그 안에 가족 부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불타는 그 연기 같은 그런 것. 또 새벽의 안개처럼 힘이 안 돼서 가족 부대는 물을 담은 그 낙타의 염통으로 만든 그 부대, 가족 부대를 말합니다. 그게 터지면 어찌 됩니까? 물이 쏟아져서 쓸 데가 없죠. 그걸 찾지 못하면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인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는 어떤 일을 다 놔두고 우리한테 믿는 구석이 있으면 참 안 돼요.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초신자일 때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희한한 게 무슨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내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 믿는 구석이 무너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세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네 할 때까지 그걸 기다려내시는 거예요. 참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씨름인 거예요. 이 무슨 일을 한다. 우리 집이 뭐 옮긴다. 뭐 우리 애들이 어쩐다. 사업이 어쩐다. 직장이 어쩐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고 내가 집을 하나 어떻게 좀 옮겨가야 될 텐데 그때 내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지. 내 그게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거.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럼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내 아는 병원이 있는데 내 아는 의사 있는데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뭐 나는 보험이 있는데 난 돈이 있는데 그 믿는 구석이라고 하나님 아닌 것이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면 그거하고 씨름이 되어져서 그것을 내가 믿는 구석으로 여기지 않고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미루거나 하나님이 나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피곤하게 해요. 사람도 찾아가 보게 하고 모두 의지하게 하고 그러다가 피곤해 지쳐서 이게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사니까 또 가가지고 이래보고 아이고 이게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묘해요 그게.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 아닌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무너졌구나. 흩어졌구나. 사라졌구나. 이제 어찌할 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네가 큰일 앞두고 가장 먼저 네 마음에 떠오른 게 내가 아닌 다른 걸 의지한다는데 다른 걸 신뢰한다는데 다른 걸 힘입어서 네 마음이 기뻐지고 네가 뭔가 해보려고 그랬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두냐. 너는 내가 택하였고 너는 나 아니면 안 되고 너는 나하고 살자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큰일 앞두고 야 요러면 되겠구나. 그게 먼저 떠오르고 그게 무너질 때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버티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집이 세니까. 고집이 세요. 버티고 우리가 피곤해가지고 자빠져서 아휴 이제 틀렸다.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 내 진즉 하나님 찾을 거.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그 일 앞두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거 그거 의지하다가 내가 주님을 이제 삼았는지 몰라요.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예수 내 주여 멀리 갔더니 이러고 주 앞에 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제 알았냐. 이제 깨달았냐. 너는 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해답이 아니었다. 그게 정답이 아니었다. 내가 너에게 응답이었다. 내가 너에게 해답이었다. 이제라도 왔으니 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싸움은 어떤 일이든 내 마음에 주님 아닌 것이 먼저 떠오르고 주님 아닌 것이 먼저 의지가 될 때 그거하고 싸워야 돼. 이게 답이 아닌데 내 또 이런다. 이게 내 방법이 아닌데 내가 또 이런다. 내가 하나님 아닌 거 또 붙잡고 내가 이러고 있다. 내가 이거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내게 응답 안 줄 텐데 아이고 내 영혼아 큰일 났다. 내 마음은 화로다.
내가 요거하고 싸워가지고 어찌하든지 요거 의지하지 않고 요거 신뢰하지 않고 요거 아니라 내 하나님 바라볼 때까지 내 마음, 내 믿음의 신앙을 내가 올바로 붙잡아야 돼. 그리고 이겨낼 때까지 응답이 안 오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거 싸움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새성전 부지를 또 감당하려면 아이고 요러면 되겠는데 저러면 되겠는데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 그래서 그날 이후로 딱 이 벽에 거인에 딱 부딪힌 그날 이후로 아무한테도 뭐 이렇게 누구를 찾아가고 무슨 법적으로든 뭐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주님이 하셔야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아니면 누가 했다 말할까, 이 방법으로 했다 말할까, 심지어 내가 했다 말할까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하셔야 주님이 하셨다 말하지 하고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 신뢰 안 뜨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생각하고 살아야지. 다른 거 생각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고 병만 되고 몸만 상해요.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안 될 걸 하니까 어떻게든지 고집스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탁 부러져요. 탁 깨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성질만 부려 성질. 희한하게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성질만 부리는 거예요. 성질. 왜냐면 억지로 하니까 안 되는 거 하려고 그러니까 성질만 부리다가 그냥 지풀에 자빠져가지고 나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안 하는구만. 이러고 스스로 자빠져서 힘들어할 뿐입니다. 그래서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받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한심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해요. 반드시 거치는 돌이 하나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반드시 거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빠져서 헤매게 하는 웅덩이가 있고요. 그것은요, 이 세상이 나를 주의 일을 그냥 잘 되게 두는 법이 없어요. 주의 일을 반대하는 사단마귀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든지 안 되게 해보려고 주의 백성들을 실족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서 방해를 하잖아요. 생각들이 다 달라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해나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다 이 마음 하나예요. 우리도 같이 휩쓸려 다니면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싸우고 있고 같이 실험하고 있으면 우리도 부끄러워지잖아요.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말이 딱 맞아요. 나는 주의 계명을 지켰나이다. 저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난리가 나서 나는 주의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항변이 돼.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이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세상이 웅덩이를 파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들과 싸웠습니까? 그들과 시비를 걸었습니까? 그들과 내가 무슨 어디 뭐 법정에 찾아갔습니까? 내가 어디 뭐 가가지고 멱살을 잡았습니까? 나는 그저 주의 계명만 지키고 있는데 어찌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변하고 말할 바인 거예요. 그러니 참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 날도 주일 날도 보면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거예요. 밥하는 자들은 밥하면서 막 웃어요. 들어가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가 탔대요. 그럼 웃어요. 그러면 또 웃어요. 또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기름에다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기름 냄새 나면 만들면서 주워 먹고 있어요. 도와주러 왔다더만 자기가 다 주워 먹네요. 뭐 뒤에서 내가 보고 웃어요. 그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누가 뭐 또 뭐 여기에 뭐 세미나 한다고 자기 일을 하죠. 또 그 밑에 카페에서 이제 오시면 참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참 감사한 거는 세미나 하는데 그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한 10명 앉아 있는 중에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거기
남편이 오고 아내가 오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 사람 아닌 사람 오니까 또 반갑고 좋잖아요. 그럼 이야기 즉슨 참 이제 오래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목사님도 바뀌고 뭐 이제 뭔가 바뀌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찾고 좀 비전을 찾아야겠다 그러던 중에 어찌어찌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 한다는 걸 알고 이제 남편이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무슨 말 하나 또 이제 이렇게 강사들이 무슨 말 하나 들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아내 되는 분은 이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행사 때 영화 볼 때도 와서 영화도 보고 갔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좋더래요. 성도들이 참 성도들이 밝고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웃고 그러더래요. 사실 많이 웃는 게 우리가 별 아무 생각이 없어서 웃는 거거든요. 그냥 주님이 좋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먹을 거 있고 교회 오면 아는 사람 있고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뭘 압니까? 그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참 좋다고 교회를 옮겨볼까 그래서 교회를 옮겨볼까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새가족 오신 우리 박인도 우리 안수 집사님 내외도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게 된 이유가 말씀 듣고 참 좋다 그러는데 끝났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밝고 좋더래요. 어디서요? 식당에서요. 뭐 먹고 주니까 좋았겠지요. 먹으니까 막 행복했겠지요. 그러니까 많이 웃었겠지요. 라면서 농담하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구나. 복 주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어디 식당 한번 가봐봐요. 밥 먹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있고 짜증나면 그 식당이 맛있어도 안 가게 돼요. 그런데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도 거기 일하는 분들이 막 밝게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자기네끼리 웃고 자기네끼리 행복하면 이 집은 참 밥이 맛있네 그래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밥 먹을 때 맛있고 좋아요. 일하는 자들이 분위기가 좋고 밝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만든 밥은 건강에도 좋겠죠. 짜증내면서 에이 이러고 만든 거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 음식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참 좋은 게 뭔가 생각해보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서 그냥 하나님만 보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고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할 수도 없고 일 되어져 가는 거 보면 참 거인도 많고 장애물도 많은데 어찌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고 그냥 굳건히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밥하던 자들은 밥하고 있고 기도하던 자들은 기도하고 있고 청소하는 자는 청소하고 있고 가르치고 찬양하는 자들 안내하는 자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잘한다 그러면서 응답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큰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 직장에서 일하는 자들, 가정에서 섬기는 자들,